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역대상 2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롯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우주 만물 어느 것 하나 주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할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모든 게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도 헷갈릴까 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주인인지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역할에서 주님이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 소유권자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주권자로서의 역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재물에 대해서 소유권자, 주권자, 공급자의 역할을 하신다. 하나님의 역할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유권자 하나님,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렇지만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하늘의 하늘과,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과 그 위에 대기와 우주에 있는 하늘, 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셋째 하늘이 있는가 봅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어쨌든 이 셋째 하늘까지, 그리고 땅과, 이 땅과 지구만 땅일까요? 많은 땅이 있죠, 그렇죠?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 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누구 거예요? 당연히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 거죠, 그렇죠? 그 옷 하나님이 뭐 달라 그러든지 어떻게 옮기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언니가 빌려달라고 해도 안 하죠. 특별히 여동생이 빌려달라면 더 안 하죠. 어디서 못 늘어나게 이러면 안 빌려주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소유가 그분 거라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거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권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자로서.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권자로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하늘에 많은 새들이 철따라 움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새들이 배고플까 봐 매일매일 밖에다가 뭐 이렇게 사료를 뿌리고 그렇게 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누가 먹입니까? 잘 모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먹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먹일까요? 그분 거니까. 여러분 집에서 조그마한 동물들을 키우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 물고기. 여러분 그들을 보살피고 깨끗하게 해주고 음식 이렇게 먹이를 누가 줍니까? 이웃집 할아버지가 주나요? 누가 줘요? 네, 내가 주죠. 왜요? 내 거니까요. 소유권은 그런 거예요. 소유권 주인도 되지만 보살피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거다라고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딪히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다 조절하시고 운행하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는데 이게 멈춘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동화 라인으로 만들어내가 째깍째깍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과 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다. 여러분까지도 그분의 것이다. 관념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하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살아내는 건 별개예요. 잠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받는 건요, 우리의 가르치는 말씀과 우리의 교리와 이론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탄받는 건요, 우리의 행동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사랑으로 한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지탄받는 거예요. 입으로 말만 잘해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러고 해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는 걸 누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몰라요, 이걸.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 책상이, 화장대가, 여러분 화장실이 하나님 거라면, 그죠? 하나님 거죠, 그것도. 어떻게 써야겠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쓰면 되겠어요? 지저분하게? 그 안 되는 거. 이게 내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라는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숨 막히게 그렇게 삽니까? 형제님. 숨 막히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민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관념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요, 그냥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저 형제님의 사상이겠거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이론도 있겠네, 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뭐 거기까지 용납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쓸만하던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못 누려요. 인생에 계속 야곱과 같이 내 인생의 연수가 고난과 슬픔뿐인 거예요. 험한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만 믿었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 원리 안에 적용 안 들어오면요, 딱지는 크리스찬인데 모든 삶은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처럼 살아가요. 사람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시련이 닥쳤기 때문에 복되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보이는 그 기쁨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래서 복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뭐 그냥 미래에 창창하고 뭐 장밋빛 하고 뭐 부자 되고 막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와 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우리 형제님들 그동안 계속 말씀 가운데 배워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은혜와 사랑,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니까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그 관념 속으로 이론적으로 갈고 살면 따로, 6일 동안 따로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오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 말고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돈과 이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 올바른 신앙에 진입하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부동산.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개념, 관념 속에는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판다 할지라도 50년 되면 다시 제 주인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돌아오면 뭐 할 거예요? 내가 20대 때 팔았어요. 내가 50년 후에 다시 받았는데 내가 몇 살이에요? 70살. 뭐 하겠어요?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토지, 부동산의 주인이심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부동산 내 거 만들려고 너무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난리 났다고 좋아하거나 막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먹고 쓰고 자고 하는 집 다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에서 호언장담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셨다고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안 주시고 우리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 번째, 모든 재물과 증서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이게 그냥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 수식을 보세요.
나 허접한 여호와 아니야. 1000명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께서 귀금속, 천연자원, 우리 자매들 블릉블릉하게 타고 다니고 뭐 하는 것들, 막 눈돌아가고 지나가면 주얼리 하는 것들, 왜 주얼리인지 아세요? 누가 젖수면에서 주얼리 하는 거죠. 공짜로 얻었으면. 네, 웃기지 않으면 안 웃어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좀 분별력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좀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재물과 증서들 다 소유가 하나님 거다. 너희 뭐 유가증서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있는 돈들 이런 거 다 내 거다. 같이 먹인 것 다 내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물건이 어디 있어요? 종이부터 하나님이 이런 컵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재료로 안 만들어진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죠.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심부름하고 이걸 같이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생명과 호흡이 있는 것.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뭐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은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모든 동물의 소유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소유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먹이고 다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굶주린다 해도 너에게 손 벌리겠냐 이 말입니다. 너에게 나 좀 배고프니까 달라. 야, 교회가 어려우니까 네 거 돈 좀 내라. 연봉 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 가지고 뭐 음식 해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도 없어요. 우리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뭔가 사람처럼 어떤 이상한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자꾸 관념적으로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진화론이나 물질주의나 이런 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석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제가 뭐 다른 말 합니까? 이러면 다 아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확신 있게 이게 이제 제가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건물을 좀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보세요. 유리에서 좀 이렇게 뭐가 끼었네요. 저기 가대로 놔두면 나중에 뿌얘집니다. 산물이 명확하게 안 보이죠. 우리 신앙이 그래요. 알아요, 보여요. 근데 뿌옇게 뭐가 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우리가 오늘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이 말한 부자, 그토록 좋아하는 부자, 물론 부자가 아니어도 보기만 해도 뭐 대리만족할 수 있겠지만 이 부자, 그 정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거라면 부자의 정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를 가끔 잘 산다고 표현하죠. 뭐 우리 세바퀴인가 어디서 세바신가에서 나온 그 강의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다 잘 사는 것하고 부자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자들도 잘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지탄받는 사람도 많고.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고 부자는 부자인 거죠. 근데 부자는요 불리해요. 천국 가기가. 부자는요 잘 살기가 불리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잘 살기 위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건데 역으로 부자가 되면 잘 못 산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돈의 특징을 배웠잖아요. 그죠? 돈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따로 있고 돈을 부리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부자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부자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위탁받은 사람. 성경적으로 위탁받은 자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봐서 고집스럽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고 너 쓸 줄도 모르면서 모아놓은 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집에 가보니까 쌓아둔 건 많지 않은데 늘 넉넉하게 성도들 섬기고 쓰고, 그렇죠? 하나님이 위탁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부자죠.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위해 쓰시죠, 그죠? 네. 쓸 생각이 없으신가? 제가 너무 강요한다는 느낌이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몇 명만 하는데 아직도 이 물질을, 돈은 그렇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탁하요. 그러면 부자 삼성 이재용 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위탁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위탁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위탁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나도. 근데 하나님이 위탁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탁하지 않고도 사단이 위탁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많은 그런 걸 다 보여주고 나서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그랬죠. 사실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팔고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위탁하셨다라고 볼 수만 없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권자 된다면 주권자로서의 측면에서는 그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자는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깨끗한 돈을 자산을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다. 성경에 이런 부자들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어요.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돈을 많이 갖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자가 되죠. 가난한 종이 있었는데 나갈 때 애굽에서 많은 돈을 갖고 나오게 되죠. 자,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재물, 위탁받은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종이라고 보통 성경이 말하고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직이라는 말이 좀 더 세련되게 느껴지죠. 종은 아무래도 좀 어감상 종쳤네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렇죠. 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 청직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청직이란 말을 보통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집사란 말도 잘 쓰지 않아요. 고급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얘기할 때 청직이란 말을 쓰거나 영어로 또는 뭐 한글로 집사란 말을 쓰면 굉장히 고급 단어를 쓰는 거다. 여러분들 이런 거 위탁받은 사람, 집사네요, 집사님. 굉장히 이건 하대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총관리하는 지배인들이 있는 거예요. 제 재물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위가 높죠.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사해바다를 갔어요. 사해바다에 가면 뭐 하죠? 몸을 담그죠. 왜 몸에 담그죠? 떠보려고. 진짜 뜨는 것 같은 거. 떠져요? 둥둥 떴어요. 아주 등치 크신 형제님도 둥둥 뜨고요. 다 떴습니다. 뜨는데 거기는 이제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따뜻해요. 겨울에 따뜻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효과가 있어서 머드팩 이런 것들을 피부병 있는 사람들이 잘 낫는 곳이래요. 여러분 피부병 있으면 이스라엘 사해바다 가세요. 자, 그럼 병원도 있고. 근데 거기 가면 부자들이, 세계의 부호들이 사해바다가 너무 경관도 좋고 따뜻하니까 별장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별장을 지어놨어요. 근데 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못 들어게 하니까 가본 적은 없는데 그런 걸 지어놨다고 그래야지. 지어놨는데 별장을 지어놓으면 누가 관리해요? 별장지기가. 이 청지기죠. 별장지기가 그걸 관리해요. 의리어리게 아주 좋은 별장을 이 별장지기가 자기 건 아니에요. 돈 받고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들은요, 1년에 휴가차래. 1년에 잘하면 15일, 2주, 아니면 뭐 한 1주 있다 간대요. 1년에.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집을 누가 쓸까요? 별장지기 쓰겠죠. 누가 주인이에요? 실제 주인은 누구냐고요? 제가 이 성경의 재정 원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실은요,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줬다 뺐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주세요. 99%다 우리를 써요. 그런데 10%, 1%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거든요. 주인이 내가 그때 좀 써야겠는데 별장지기가 아니 360일 동안 한 번도 오지도 않다가 5일 동안 쓰겠다고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 5일을 써도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러므로 집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유인가 우리의 소유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쓴다고 해서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돈과 재물은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돈, 통장에 잘 이렇게 아껴서 놓아놓은 돈뿐만 아니라 재물, 여러 기구들, 이게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제 컴퓨터가 사실 재정교육 받고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LG 건데요, 한 7, 8년도 넘었을 거예요. 저 사업하는 사람이 벌써 샀어도 여러 개 샀어요. 옛날 같으면. 성경 재정교육 받고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트북을 좀 바꿀까요? 기도하죠. 돈 쓸 일이 단 데가 더 많아요, 이것보다. 허락을 양심적으로 못 받고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나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불행하냐고요? 안 불행해요. 보니까 뭐 내 컴퓨터 문제가 아니고 라인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돈과 재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소유권자로서 인정해야 돼요. 제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일이 됐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보세요. 행동으로 안 되면 입으로 하나님, 제 모든 재물 하나님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팁으로 사람들이 이제 지갑에다가 주님의 것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또 카드에다가 주님의 것 쓰는 분도 있고요. 또 뭘 살 때 뭐, 형제 잘 먹었어 그러면 아니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한턱 내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찾고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사용하고 이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 중에 그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이 말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된다고 하는 주님 거라고 하는 그 자리, 지금 이 물건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 갖다 밖에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 물질도 내어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 말입니다.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드렸다. 뭐 내가 연보를 드렸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별장지가 원래 주인 건데 주인이 잠깐 쓰겠다니까 내어드린 거지. 자기 것인데 임대해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포기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우리를 종종 시험할 때가 있는데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제자 못 되겠네. 그래서 포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되고 말지 뭐 이렇게. 그 제자 안 되더라 천국 가잖아.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돼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목도에서 못 보기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그냥 찌질하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멋지지 않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맨날 생고생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찌질하던가요? 물론 고난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노년에 분깃을 받고 이랬던 갈렙과 여호수아 보세요. 노년에도 갈렙 보세요. 가장 험준한 안악 자속 있는데 내가 거기 땅 주세요. 내가 지금도 가서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청년과 같이 살아.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려요. 그 기쁨은 이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주시기 전에 종종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시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는 대상 중에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줬다 뺐습니다. 줬다 뺐어요.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독자 이삭을 얻죠. 나를 똑 닮은 아들, 이 세상에 나를 닮은 아이를 유일한 아들, 혈육. 나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아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들. 다른 건 달라면 그냥 헌시작처럼 다 줄 수 있지만 이 아들만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산에 가서 그를 잡아서, 잡는다는 게 뭔지 모르시죠? 목을 따고 각을 따서 짐승을 불살라진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하라는 거예요. 놀라,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성전을 섬기는 자로 섬기는 사무엘 같은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는 자의 조상임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정말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히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망설이지 않고 갑니다. 자, 그가 신약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재산을 다 잃었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지금 돈 벌 데가 없다고, 취직 안 됐다고요? 일거리가 없다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돈? 그거 돌들로도 만들어요, 당장. 이런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인정했어요. 그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포기합니다. 쉬웠을 것 같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니요. 제가 뭐 이런 말씀 하기 듭니다만은, 우리 모임이라는 표현은 합니다만, 저희가 속한 교회라고 표현하죠.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우리 형제님들, 말씀 전하는 형제님들, 장로 형제님들 정말 영적으로 강하십니다. 그런데요, 돈에 좀 약합니다. 돈. 장로님 계신데 돈에 좀 약해요. 돈에. 장로 형제님들 돈에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시고 50사리비를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까? 돈 많이 주시는데? 좋아합니다. 근데 대접이 융숭하지 않고 돈을 적게 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비하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 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솔직히 말해서 저축할 돈도 없고 먹고 쓸 돈도 없습니다. 그런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부유한 자가 돼요. 여러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가난하세요? 참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원리가 왜 믿는 우리에게 작동이 안 되냐고요. 왜? 이상하잖아요. 나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없나? 난 뭘까? 그래서 이 돈의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돈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 근본적으로 우리 만몬신이 이 경제,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애쓰셨어요? 돈 들어갔잖아요.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산자이나 죽은 자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지만 전혀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포기하게 되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죠. 여러분 소유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집, 돈 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어질 것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실천 방법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들기 전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읽어드렸죠?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할 때 인칭 대명사를 좀 바꿔보시고 나의 것, 내 것에서 우리 주님의 것 이렇게 주님 이렇게 바꾸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마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건 살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카드에다가 주님의 것을 쓰든지 지갑에 쓰든지 이렇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 안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훈련하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안 해봤잖아요. 그죠? 안 해보고 뭐 별게 얘기 하지 마시고 해보시고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감지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내가 소유권자 되면 인정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주님 인정하듯이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자족하지 못해서 필요 이상, 욕망, 야망, 정욕, 내가 먹어도 입어도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고 자족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자유이 없습니까?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미얀마보다 자유를 못 누립니까?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우리가 못 먹습니까? 필리핀보다 못 삽니까? 충분하게 좋은 곳에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만족함의 비결,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권자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이를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걸 소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역할 중 하나가 주권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팔자라고 얘기하고 한탄하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저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범사의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요, 통치는 사람의 마음, 통치자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통치 기간, 존속 기간, 그리고 그 나라의 경계. 우리나라가 저기 발해가 있어가지고 저 위에까지 중국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8선이 없었으면, 이 휴게소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까지도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주권자를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거 다니엘서 4장은요. 르브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제기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는 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대에 말 한마디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지금 대통령은 많이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놓은 유물들을 제가 직접 가서 봤잖아요. 다들 유적지에 가면 가짜가 있다 해서 프랑스, 영국 대형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서 직접 봤어요. 다 뜯어가지고 싹 해놓은 거 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범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 자기가 친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분은 못할 게 없다. 자기가 왕인데 이 왕을 마음대로 할 사람이 없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그 이름을 이런 사람이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멋지신 분이에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피할 길을 주시고 다 모든 일을 인도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다.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일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의문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자가 부자로 잘 살고 신실한 자가 그러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그런 의문이 생긴 시편 기자도 그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걸 보고 실족할 뻔했다. 내가 아주 하나님을 부인할 뻔했다는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요셉과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 요셉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가 형통하였다라 말하죠. 그때 당시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는 형통하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총리감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린 요셉이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노하우는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을 하고 감옥에서도 그 일을 하고 하면서 그 집사로서 일을 충실하게 했을 때 주의 청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배나 더 다른 사람 뛰어난 지혜 명철을 주셨지만 그런 실제적인 트레이닝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여러분, 부자가는 될 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별로 이 말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부자로도 살면서 잘 살면 좋겠다. 그렇죠? 갈수록 웃음이 없어지는 거 보니까 말씀이 점점 나에게 유리하지 않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나는 이런 말씀 들으러 오지 않았는데 왜 자꾸만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시지? 왜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지? 슬슬 내 지갑에 돈도 다 하나님 거라니까 기분이 안 좋고, 월급 타봤자 뭐해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이런 슬슬 이런 불명이 올라오나요? 불평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자가 뭐라 해서 부자가요? 세상에만 부자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소유를 했어요. 우리는 필요하면 쌓아놓을 필요 없어요. 꽂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필요를 다 주신다는 게 뭐예요? 집안에 한쪽에서 쪼그리 자고 집안 가득 돈이 채워지면 그게 행복합니까? 돈은 은행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카드만 있으면 되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우신다고 하셨으니 뭐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다 주인 되시고 소유권자 되시는데 그분 건데 그분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받으면 돼요. 이게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이 번영신학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주신 이유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시려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견디거든요. 참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격이 개발됩니다. 성품이. 두 번째,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왔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필요한 때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이건 뭐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론을 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건 위기와 관점에서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풀들도 다 내가 먹이고 기른다. 너희는 근데 그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느부갓네살의 왕이 얘기했던 거 들었잖아. 내가 성경에서 말한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었잖아. 도대체 왜 안 믿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니?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철없이 청년 때 몰랐을 때는 순수하게 믿지만 나 지금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 신을 왜 믿어요?
그런 우상을 왜 믿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까마귀에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이렇게만 하십니까? 제자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다니까. 야, 낚시 한번 해봐라.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거기 동전이 들어있네. 그렇죠? 그렇게도 주세요. 그렇게만 주십니까? 많은 성도들, 부연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성경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하심에 제한이 없다. 그분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공급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게 그분이 공급하심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고아들이 이제 고아원에서 수용을 해서 이제 그 유엔군들이 고아원에 수용해서 이제 먹였는데 이 고아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이 공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을 재우려고 잠을 애들이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끝에 의사가 이제 연구를 해냈는데 잠을 잘 때 빵을 하나씩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빵을 쥐어주는데 이 빵을 배고프니까 애들이 호라당 다 먹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주면서 절대 빵을 먹지 말고 손에 쥐고 잠을 자도록 이렇게 했어요. 빵을 나눠주니까 애들이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고아들은 늘 배고프잖아요. 내일 밥을 먹지 못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는데 손에 빵을 쥐어주니까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아, 내일도 먹을 게 있구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빵을 하나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빵을 붙들으세요. 이 빵을 그냥 거저 내가 사온 거 아닙니다. 성경 뒤져가지고 사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거 붙들고 주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영광 가운데 그것도 그 풍성한 대로 빵 조각 하나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좀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 당당하게 하신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뭐예요? 말라기서에 내 창고에 너희들 돈, 물질, 헌금 해봐. 내가 내 창고에 그득그득 재물이 쌓이도록 하지 않나 시험해봐라. 하나님 우리한테 당당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세워주신다 합니다. 믿으세요. 내일 양식, 여러분의 미래.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친구가 뛴다고 어머 나는 못 뛰었는데 큰일 났네. 어머 얘 취직했는데 난 어떠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해요? 아버지가 누군데? 그런다 해서 맨날 뭐 들어 누워가지고 씻지도 않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그걸 한 게 아니죠. 당당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재물 따위 쫓아가지 마세요. 그건 우상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젊은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한 번 뛰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힘이 있고 한 번 인기 잡으면 놓치는 먹잇감이 없다고. 근데 그가 궁핍하에 줄인다면 얼마나 가뭄이고 먹을 게 없겠어요. 그죠? 그 중에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그것도 그냥 모든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최고 품질 소고기 2+, 국거리 이런 거 말고 입에 싹싹 넣은 고기, 스테이크,
이만큼 한쪽 가게 막 8만 원, 1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뚜뿔짜리 이런 거 주신다는 거예요. 소고기 얘기하니까 확 감이 오시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 그랬지 욕구를 채우신다고 안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필요란 삶의 모든 기본적인 필요, 즉 음식, 옷, 집입니다. 욕구란 무엇이든지 그 필요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나는 욕구가 너무 많아.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필요에 감사할 때,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하는 욕구조차도 없는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끝까지 안 나갔지만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7분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제가 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넘치는 삶을 살 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려고 했어요. 저는 돈이 많다 그래서 돈 많지 않습니다만 물질의 윤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의 윤택도 있겠죠, 조금은 제 마음에. 근데 진짜 나는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넘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만족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3끼 먹습니다. 더 먹으면 병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못 씁니다. 나눠야 되죠. 여러분, 필요 이상의 것은 다 욕망이 욕구고 정욕이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거고, 우리가 욕구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좋은 곳에 채워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 마치고요. 세 번째 시간에 잠깐 우리 역할 부분 좀 나누고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시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말씀을 달게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